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55페이지쯤 됩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축복의 시대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된 시대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마지막 말세 때 있을 일을,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환상, 이것을 다니엘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하나님 이거 무슨 말씀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이 땅의 끝인 종말을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 굉장히 축복되죠? 근데 그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예. 눈들은 왜 그게 축복이지 그러고 보시는 것이 아니시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같은 것들이 제한적으로, 대부분 제한적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었다면, 지금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한량없이 그 비밀들을 열어주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한테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각색 병자들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르면은
마지막으로 악이 강성해지는 시대고 악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혹들이 있고 거짓들이 있고 그리고 유혹,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마지막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 시대, 그러나 악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가 정말 축복으로 받은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정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사역,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즉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속됐다는 것을 말하는데, 구속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가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열매들이 그 자신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구속받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울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왜? 나로부터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나는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의 색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거부할 수도 없었고 놓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에 꽉 잡고 나는 구원된 자다, 하나님으로 구속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확인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생명책에 기록한 나의 백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절대 생명책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삶 속에서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살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절, 그때 이거부터 있어요. 내 백성 중, 마지막 후반절입니다.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어떤 한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재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오신 강사분한테 손을 들면서 지금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어도 재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셨고요. 다니엘에게도 구약에서 다니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도 재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무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의 77인 그 순교지를 가서 정말 감동이 됐던 것은 어린아이부터 할 것 없이, 어린아이라고 하면 11살, 10살, 최고 작은 애는 4살, 갓난아기, 많게는 노인,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들 어떡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으로 찬양하며 순교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는데 당신들은 어떡합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그 말이 기분 나빠서 곱게도 못 죽어요. 15살짜리 애가 목이 잘려 죽고요. 15살짜리 애를 업고 있던 그 애도 안 운다고, 무서워서 안 운다고 목을 잘라 죽여요. 시체를 건졌는데 애들의 머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5살짜리 여자애와 3살, 몇 살이었지? 4살짜리.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천국 갔을 거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다 천국 갔을 거야.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리지 않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번에. 나는 좀 늦게 알아도 되고, 난 아직 어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구원의 확신은 나이가 많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갈 때, 알려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많은 어려움, 유혹, 괴로움,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고 해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몇 시간 안 가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됩니다. 성경을 봐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많은 나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피땀 흘려 때로는 목숨을 흘리며 저 북한 땅에도 목숨을 잃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확신이 그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고 지금 우리 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삶 돌아보면은 원망 불평할 거 많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을 틀어서 보면은 미디어, 정말 기독교에 관한, 좋은 신앙에 관한 미디어가 많습니다. 정말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끌 때만 해도 그런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만화책 해도 되게 너무 이렇게 홀리스럽게 그려놓은 만화책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슈퍼북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목사님이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주면 그렇게 정말 재밌게 봤던,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예수님 시대 가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고난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기적 이런 것을 그 만화로 그리는 게 있는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게임이 안 되는 게 정말 많아요. 은혜가 되는 글들이 정말 많아요. 보다가 가끔가다 혼자 확 눈물 흘릴 정도로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까? 신앙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곤두박질 칩니까? 구원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스스로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냥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구원의 확신을 자기 스스로 내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분은 절대 구원받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분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라고 하면 눈꼽만치도 못 찾아보겠어요. 근데 그분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주 크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오전의 말씀같이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면서 나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가면은 내가 구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축복된 것들이 진정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3절 초를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초반부를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하게 똑똑한 사람, 명철이 뛰어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 지금 그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IQ 높은 거하고 거리도 먼 거고요. EQ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산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근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무할 때,
제일 허무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 목숨이 서서히 그 빛이 꺼져갈 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삶이 허무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 야,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가족들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낼까?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참 내가 조금 더 그렇게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았을걸. 좀 더 뭐 했을걸. 뭐 했을까 하면서 참 사람이 참 어리석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명예 그 위에서 살아봤지만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해 보여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다 얻을 것처럼 보여서 똑똑해 보이지만 아니더라는 것이 실상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수양관에 벌레 퇴치기가 있어요. 벌레 퇴치기를 딱 키면은 무슨 빛이 돕니까? 파란 빛이 돕니다. 그 파란 빛은 나방을 죽이지 못해요. 근데 그 파란 빛 앞에 있는 전기를 통하게 하는 철선이 있습니다. 나방이나 벌레들이 그 파란 빛을 보고 아주 황홀한 빛이구나. 그리고 막 날라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떻게 됩니까? 예, 바지직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 있죠. 호롱불을 켜놓으면은 나방이 붙다가 뜨거워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날 수 있으면은 뜨거우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호롱빛에 나오는 그 불빛에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또 붙고 그러다 결국에는 날개가 다 타버려서 못 날 때까지 그 불에 들어가지요.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 아주 험악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 날개가 다 타고 내 몸이 쟤 떨어지겠다. 내 몸이 전기에 타 죽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거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는 거의 없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곧 중3만 되면은, 아니죠, 요즘엔 중3도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만 돼도요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교회 나가서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학업 성경을 못 따라간다 그래요. 애들 못 맞춘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공공연하게 고3 되면은 아주 상전이지요. 상전만 되는 게 아니라 예배도 빠질 수 있어요. 당연한 특권이에요. 아이, 고3인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다른 교회는 그래요. 아, 당연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이 손해로 보이고 뒤처져 보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은 그 뒤에 다시금 신앙생활에도 된다는 계산이 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잘 돼서 예수님 믿는 법은 없더라고요. 잘 되다가 못 돼야지 예수님을 다시 찾지. 여러분 공부만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어른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일 1로 두지 않는, 아니죠, 0순위로 두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속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과 같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너희들 나 저기 날아가면 죽는다 그래도 아주 계속해서 가는 그 나방처럼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여러분 자라기 원하신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 속에서도 신실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 때부터는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섭리의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지혜로운 것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도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지혜가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나의 환경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하고 싫어도 가야 될 것입니다. 괴로워도 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그거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가냐?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똑똑할 수 있어요. 저보다 좋은 대학, 나보다 더 괜찮은 장 갈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이 땅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빛과 같이 빛납니다. 영광 그 교회를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분들을 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속에서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며칠도 안 지났는데,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별과 같이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주님의 백성 속에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는 빛과 같이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같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기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지혜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3장 3절 후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으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될 때 하는 행동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관점의 변화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왜 다른 관점이 생기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관점? 목사님과 다른 관점은 인간적으로는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한, 목사님이라서, 제가 목사하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마인드에서 관점이 빗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빗나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목사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지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다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근데 왜 반문을 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같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지금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자,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새 삶을 살아갈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오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가 돼요. 연습하셨을 때 명희 집사님 마음이 많이 두근거리셨을 거예요. 연습하시는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참 믿어 의심치 않는 게 희한하게 연습 때는 어버벅거리시다가 여기만 쓰시면은 참 은혜스러워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속을 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워있다 나왔는데 오전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찬양 듣고 났는데 앉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힘이 됐다고, 목사님이 피곤해 힘이 됐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어서 믿지 않는 가정과 쓰러져 있는 가정들에게 우리가 더 그것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아프게 이야기하세요. 좀 아프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 관점이 변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스스로가 내린 구원의 확신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스스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데 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옳은 길이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정말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아주 떠들썩한 갑질 논란 때문에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 장면에 사진이 3개가 나오는데 가운데 사진이 굉장히 낯익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 뭐냐면은 부부가 앉아 있는데 두 부부가 교회 강대상에서 앉아서 성경책을 무릎에 탁 놓고 손을 딱 모으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편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지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얀 길을 가냐는 것입니다. 하얀 길을 걸어가냐는 것입니다. 추수꾼들이 추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모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신성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들었고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유린당하고 괴로워하고 지치고 영의 장님들, 소외계층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권력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추수할 일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난 하나님에서 충성하겠다고 했지만은 추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지금 교회가 유대인들과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듭니다. 예수님이 추수꾼을 부를 때 여러분들 나를 부르실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추수꾼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야, 너는 추수꾼이 될 수 있냐? 예수님 부르면 나갈 수 있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추수하러 가겠습니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재채기가 나오려면 나오지. 나오다 말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 너 준비되어 있다. 내 모습이 돼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 사람은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한 기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날마다는 아니죠. 듣고 그것을 감동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옳은 길이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생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참 안 되지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원리로 나가기 원하는,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욱더 깊고 넓고 세밀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많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전부터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비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속에 두심으로 이해하게 해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 사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세상의 것이 귀하다 생각되고 세상의 것이 화려하기 때문에 내려간 믿음이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끝까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자에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주님, 약속하신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